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프고 힘들 때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치는 순간 너는 사이비에 섞여 있어. 너 이단이야 이 얘기는 더더욱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기독교학과 박희규 교수입니다. 저는 이하여대 심리학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홍서정입니다. 기독교학과 재학 중인 김기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모였어요. 이단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일단은 이단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단은 무리하게 비종교인들에게도 종교적인 교리를 강요하는 사람, 그런 나쁜 종교인을 퉁쳐서 이단이라고 부르고. 아 진짜요? 어느 종교가 받든 상관없이 그중엔 사실 우리 학교 동아리들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학생들이 생각할 때 그냥 누군가가 종교를 강요하면 이단같이 느껴진다. 네, 저도 약간 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몇 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단이 아니든 이단이든 상관없이 불쾌함 내지는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요하는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 이단처럼 느껴진다. 계속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단이라는 거가 정통이 생기고 그거가 맞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여긴 정답이고 저쪽은 오답이다. 라는 언어가 이단이라는 언어예요. 예를 들면 율곡이가 이단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 불교에 귀의를 하려고 절에 들어가서 수련을 열심히 하다가 나왔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이분이 했던 얘기가 불교가 이단이다. 되게 유교적인 생각이죠. 천륜을 끊고 사는 것과 그것이 옳지 않다. 정통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기는 정답, 여기는 오답 이런 식으로 나눴던 역사는 사실 거기에도 있더라. 그래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 이단이 됐고 이런 역사들을 쭉 보면은 그 중에서는 그냥 정말로 난 네가 싫어. 그래서 나는 너를 잘라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정치 논리, 이런 정치 논리에 따라서 이단으로 갈려지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엔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단이었을 것 같고요. 한국의 개신교 안에서 처음으로 누가 이단으로 결정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구한말과 일제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여러 서양 선교사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목사로 양성을 시키고 목회지를 주고 거기서 목회를 해라 이랬는데 이분이 거기에 자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없고 땅도 없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님 보고 도와달라. 우리한테 더 영역을 달라. 나한테 더 자원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안 먹힌 거예요. 안 먹히니까 나중에 우리는 한국적인 그 교회를 만들 거야 하면서 만들었던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냈던 목소리가 이단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개신교의 첫 번째 이단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저도 이단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슈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데 제가 안수를 받은 교단은 미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예요. PCUSA라는 교단에서 받았는데 저희는 그 문제를 놓고 몇십 년 동안 계속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합의와 갈등과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는 퀴어이신 분들을 다 인정해주는 교단법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이 퀴어의 목소리가 이단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이제 그런 정답과 오답의 어떤 현상으로서 이단이라는 그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단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아까 기림이랑 서정이가 얘기했던 거 참 재밌었어요. 어떤 불편함이 이단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단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막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단이 뭐고 어떤 게 사입이고 어떤 것들이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 뒤에는 우리 공동체가 깨지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깨지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이 뒤에 많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 다음 새로 오는 예수다, 내가 여호와의 부인이다, 이런 분들도 나오고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생겼던 어떤 논리들이 계속 만들어지다가 영적인 학대의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성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종교적인 학대의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 때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학대는 사실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교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역동이기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향이기도 해요. 신의 파워를 대변한다라는 거가 갖고 있는 너무너무 큰 힘들이 있거든요. 권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권력들을 그걸 아무렇게나 쓰면서 성도들을, 신도들을 학대할 수 있는 이 다이내믹이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거부감이 느껴져서 저도 그렇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뭔가 아픔이나 경로로 그런 학대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 모습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학대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굉장히 좋은 공동체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른 데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고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분명한 어떤 설명을 듣고 이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것들 같더라고요. 학대, 영적인 학대의 어떤 그런 모습은 이제 조금 한참 더 있다가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약간 그루밍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루밍. 오랜 시간 동안 젖어 있으면, 이 관계 안에 젖어 있으면, 이게 공동체의 관계든 리더와의 관계든 계속 있으면서 과정을 통해서 아마 도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집단을 찾게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막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신 얘기가,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관계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폭력을 당하신 분들, 딱 보면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교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구나. 진짜 아픈 사람들을 사실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프고 힘들 때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생기는데, 이런 순간들이 내가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나보다 큰 존재를 찾아야 되고 외롭고 내가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럴 때가 사실 종교를 찾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 순간에 있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단에 빠지기 쉬워서라는 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런 아픔들을 맞이한 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잡고 어떤 집단으로 데려가고 그때 열심히 잘 보살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용해 먹는다. 이러면은 저는 그게 위험한 다이내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인생에서 또 굉장히 바닥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종교를 찾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뭔가 그런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종교에 엮이지 않으려면 그걸 제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의 통제가 어떤 모습인지, 학대의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통제의 모습이 생기는지, 저는 사실 자유롭게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지, 요만큼 해와야지 너가 이걸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의 과제들이, 그 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서 선택권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통제가 관계들, 너 왜 저 사람 만나? 다른 관계들을 계속 다 잘라나가고 당신은 오직 나만 쳐다봐 하는 그루밍의 다이내믹, 이런 다이내믹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보이지 않을까요? 어때요? 괜찮은 기준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했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경우 제3자가 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라고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만약 제3자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막 행복한데 너 위험한 것 같아 하면은 알아들을까요? 들릴까요? 그 소리가? 안 들리지 않을까? 예. 그리고 특히나 너는 사이비에 섞여 있어. 너 이단이야, 이 얘기는 더더욱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대화를 해주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 너는 거기 안에서 경험이 어떤데
괜찮아? 야, 나는 지금 너가 경험한 그거는 내가 들었을 때 불편해.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같이 저는 거울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나의 주체성이 밟히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진짜 나의 경계선을 갖다 다 침범해가면서 내가 나를 갖다가 깨가면서 이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각이 생길 때 그때 너는 잘못된 걸 하고 있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은 돌아가서 나 힘들어라고 얘기하면은 그 봐 내가 그랬잖아. 너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곳은 이 사람이 돌아가서 안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거는 그래, 야, 네가 그때 내 걱정을 했었는데 혹시 내가 진짜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중에 나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너 잘못된 거야 그런 거보다는 너는 그렇구나. 근데 나는 야, 너가 이럴 때는 사실 내가 살짝 걱정된다. 이럴 때 넌 괜찮아? 넌 괜찮아? 라는 걸 계속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돼줘서 나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근데 좀 길걸랑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우리가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는 나 혼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상담도 좀 찾아주세요. 특히나 혹시 우리 학교 학생들이면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자원들도 좀 찾아봐 주시고 믿을 만한 장소들에 손을 뻗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 빼고 모든 가족이 이단을 믿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탈출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혹시 케이스가 있어요? 나 이거 케바케 같아. 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가족들하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자기 편도 만드세요. 가족 안에 자기 편 없으면은 밖에서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가. 이거는 그게 항상 답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답이 하나일 수는 없고요. 왜 우리가 가정폭력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한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빼내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빼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이 여성들이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정말로 케바케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가 진심인 거가 그 사건마다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구성원들, 여러 성격들 따라, 상황들 따라 너무 많은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을 짤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시고 그 관계들을 확보하시고 그리고서는 거기 안에서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정답이 없는 사람이네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길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이라는 거가 그냥 정통과 이단, 어느 게 정통이야 이런 거를 배우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신학은 되게 묘하게도 역동적이에요. 어떤 신학적인 사고들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고가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중요한 경험을 만나면은 그 생각들이 바뀌어요. 제가 제 아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사용할 때가 있는데 제가 유산을 한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막 배에다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심장박동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막 못 알아듣고 막 이러다가 결국 의사 선생님이 내가 유산을 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다가 제가 하도 내가 임신한 걸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 유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저희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전도사님 이게 다 하나님 뜻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항상 살아왔던 어떤 정통 신학의 한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예정했을 리가 없다.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수많은 꿈들이 있었고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고 사실 저는 그때 공부하면서 애 방 색깔도 정해놓고 뭐 별걸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나의 예정론의 언어가 다 깨졌어요. 그러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이 나의 아픔 가운데 지금 동행하고 계실 거다. 나랑 같이 울고 계실 거다. 하나님은 고통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일 거다라는 새로운 신학적인 사고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 우리 안에 있던 건데 딱 그 결정적으로 하나가 딱 생겼을 때 그때 나는 그 경험을 경험하면서 다른 종류의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종교 안에서 있더라도 우리가 가가주는 의미를 찾을 건데 그 의미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면은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깊이를 주는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어쩌면 어떤 그 이분법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사고지 않을까요? 어때요? 난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